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이현실 교우께서 지난 주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기도까지도 이렇게 감당을 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앞으로 추구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준비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선교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선교 지향점이 마태복음 25장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회의 여러 정책 중에서 참 잘 잡았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쪽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주에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 설교를 우리 장익근 목사님께서 하시기로 미리 약속이 되셨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 먼저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주셨는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께 양보를 드리고, 한 주 걸러서 똑같은 본문으로 하면은 조금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 본문은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혼돈될까봐 제가 다음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번으로 연기하고, 다음 주일날은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우리 장익근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설교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배가 이렇게 꼬인다고 그러죠. 꼬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찬송도 못하고 겨우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제가 이 예배를 진행할 때에 항상 아이패드라고 그러죠. 아이패드 2대를 가지고 해요. 하나는 자막하고 인터넷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나는 이 안에 제 설교 원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에다가 또 한참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주로 이렇게 원고를 읽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원고가 없는 듯이 지금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아이패드 2개 중에 제 원고가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가 지금 이거 나오는 걸로 연결을 해놨더니 제 원고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죽을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금 원고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지금도 분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사실 토요일 되면은 제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어떻게 진행하고 또 트는 거, 음악 나가는 거, 찬양 고르는 거, 굉장히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처음부터 지금 다 꼬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관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관종. 관종이 뭔가 하면은 요즘에는 한국에서 주로 다 첫자를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서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심, 종자. 관심과 종자를 붙여서 관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거 관종이야. 그러면은 아무튼 자기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있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관종이라고 그래요. 예, 그 관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알릴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모르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어쨌거나 내가 세인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변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신념이나 주장을 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참 이 관종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이념을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처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관종일까, 관종이 아닐까? 그럼 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누구나 다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참 좋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랑을 하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자랑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주가 그렇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냥 우리 손주가 이제 뒤집었다, 뭐 말을 한다, 뭐 뛰어다닌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오죽 듣기 싫었으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런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손주 자랑 이런 것 정도는 뭐 애교죠. 뭐 별 자랑할 것도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고 관종이라는 말이 절로 납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려한 옷을 치장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장을 하고 또 성령을 한다든가, 명품을 휘둘러 감고 다닌다. 사실 그 명품이라는 말도 그래요. 명품이라는 말은 그렇게 적당한 말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관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치품이라고 해야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치품을 많이 이렇게 막 두르고 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휘둘고 다니죠. 이건 뭐 사치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위안을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서 그 아시아 쪽에서 오는 문물과 또 유럽 쪽에서 오는 문물이 만나는 그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남부 쪽에 해안도 가깝고. 그러니까 많은 무역 또 많은 물류가 통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시아와 유럽의 그 발달된 또 선진화된 물품이나 무역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사상적으로도 그래요. 사상적으로도 헬라 철학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동양으로 이렇게 또 중동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선진적인 생각인가, 무엇이 선진적인 또 발달된 그러한 상품이고 물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 선진적인 것을 가졌다,
누가 좀 유행을 요즘 타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치품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몰리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고린도라고 하는 그 특정한 지역에 유대 팔레스틴으로부터 새로운 종교의 그 움직임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예수님의 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정신체계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나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또 선진적인 거예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방언을 해요. 때로는 뭐 열정적인 찬양을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충만이라고 그러죠.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가슴 뭉클한 또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이 구약 성경이나 뭐 이 헤브라이즘이나 또 야훼 신앙이나 예언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그 평생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구약 성경 다 평생 들어서 나름대로 알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죠. 교회가 뭔지도 알죠.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신앙 경험에 의해서 알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신세계 혹은 영적인 그런 종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은사까지 체험하게 되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서로가 받은 은혜 또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들으면 참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워하고 또 나름대로 간증을 들으면서도 좋아하지만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몇 번 듣고 몇 번 지나다 보면 식상해지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여러분들 많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마치 자기도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열광하지만
한 2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3번째 들어보십시오. 아유, 가질 거 가지고 나도 다 경험했어요.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나는 이런 은혜 받았네, 저런 은혜 받았네, 그냥 표현이 좋아서 어떤 자는 목자로, 그 말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또 봉사하는 자로, 하는 자로, 나름대로의 은혜를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상의 그 등급의 영적인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좋아서, 자기는 막 기뻐서, 막 그냥 그 영적인 영감이 막 차올라서 이야기하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이롭지 않고 오히려 그 교우들 간에 어떤 그 차별과 구별, 또 심지어는 혐오와 증오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은혜, 성령 받았다, 감사하다, 그냥 아주 종교적인, 교회에서 소통되는 종교적인 언어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뒤로 가면 식상해요. 아유, 저분은 왜 그냥 말끝마다 은혜 받았다, 성령님이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일수록 그냥 평범한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종교적인 언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쓰질 않아요. 아예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오해를 합니다. 아니, 목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그래야 일상에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점점 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에 어떻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선교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14년 전에 경험한 그 일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14년 전에.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3번째 하늘에 내가 갔다가 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갔다 와서는 바로 여러분들 나를 추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갔다 왔다, 자기 스스로 나는 갔다 왔다 확신을 하더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이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난 그거 믿겠어요. 뭐 갔다 왔는지 말았는지, 뭐 하나님 나라를 봤는지, 천국을 갔다 왔는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옥도 갔다 왔대. 지옥을 갔다 왔는데 뭐 누가 있더라는 동,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그냥 그런 이야기는 믿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이 14년 지난 다음에 15년째 말씀하시라고요. 얘기해도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너무나 자랑을 하니까, 뭐 요즘 뭐 유럽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니 뭐 유행하는 가방이니 들고 다니면서 입고 다니면서 와서는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에서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겨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의 내 상태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정신으로 그 체험을 했는지, 내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비몽사몽에 했는지 자체도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만큼 잘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갔다 왔다, 가보니까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뭐 온갖 보석, 금은 보석으로 다 휘둘러 입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게 뭔지도 모르겠다, 내가 들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제정신을 차리고 본 건지 제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도 나는 모르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내 말은 믿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비몽사몽간인지 정신이 나가서 그런 환상을 본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똑똑한 정신 차리고 본 사람일지라도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게 뭡니까?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들었던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자랑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관종이 되지 말라, 신앙에 있어서 관종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는 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한 것에 대한 그 자랑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전에 내려오기로
몸에 병이 있다 그러죠. 예,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고쳐주시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네가 하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병일지라도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을 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겠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약점을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을 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가설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맨 밑에 줄에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가시가 뭔지는 모르죠. 가시. 저는 한 30년 전부터 한 15년 전까지 그 통풍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통풍 아시죠? 가우트라고 하는 거. 예,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몸에서 요산이 생겨나는데 정상적인 체질은 이 요산을 다 그 배설물로 다 특히 이거 오줌으로 다 배설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체질이에요. 근데 이 가우트라는 그 통풍은 그 요산이 관절에 쌓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관절 중에서도 심장에서 제일 먼 관절. 그래서 이제 그 엄지 발가락,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엄지 발가락 여기 있죠. 거기에 요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관절을 이렇게 찔러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느껴진다 그래서 통풍이에요. 예. 제가 그 병을 앓으면서 한번 어택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이 아파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싹 없어집니다. 그 요산의 결정체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딱 가시같이 생겼어요. 예, 닥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완전히 가시같이 생겨가지고 그 관절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는 이 구절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사도 바울도 통풍을 앓았구나. 그래서 저의 뭐 엉뚱한 가설일진 모르지만 왜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통풍을 앓으면요, 이 앓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아무튼 발 딛는 건 둘째치고 침대에 누워서도 끙끙 앓아요. 정말 그 표현하자면 호랑이가 물어 뜯듯이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괜찮아요. 한 15년 전부터는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아마 처음에 그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이제 그 요산이 생겨나는데 한국에서 고기를 못 먹다가 미국에 와서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점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평생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다.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는데 이런 가시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이래봬도 목사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서서 이렇게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가우트 아플 때는 이렇게 서질 못해요. 여기에서 그 이만한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왜냐면 이게 체중이 밑으로 가면은 더 아파요. 그래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정말 그 젊은 나이였었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도 정말 끙끙 앓았던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와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저도 사도 바울 같이 내 몸에 쥐었던 그 통풍이라는 그 가시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자랑할 것도 뭐 하라고 그러면 할 것도 없지만은, 예,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그 자기의 부족한 점, 약점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함으로, 나타냄으로, 관종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예? 관종 노릇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약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나타내고 자랑하고 함으로써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설적인 관심 받는 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뭐 더 이상 할 실력이 제가 없습니다. 원고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매우 약합니다. 단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감추어야 하는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약함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